제가 목양실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마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주간이었다.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니까 저희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속출하는 그런 소문들을 듣게 됐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전기도 없고 가스도 없고 또 곳에 따라서는 단수, 물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화요일 날부터 또 들리는 또 훈훈한 소식은 목원들 가운데 그런 내용들을 알고 우리 교회는 전기도, 가스도 공급이 되는 그런 몇몇 가정들이 어려운 가정들을 초대를 해서 우리 집에서 지내십시오. 우리 집에서 지내십시오. 그렇게 초대를 해서 그들을 가정에 모시고 함께 숙식을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려운 때에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훈훈한 이야기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무언가 우리가 달라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때에 그래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구나. 세계 뉴스 해외 토픽을 보게 되면은 거의 우리와 같은 기간에 10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유럽에도 얼마나 동파가 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 눈이 잘 내리지 않는 예루살렘에도 눈이 내리고 그리스에도 눈이 내리고 심지어는 이라크에도 눈이 내리고 더 심하게는 사하라 사막에도 폭설이 내렸다는 뉴스가 보도가 됐어요. 이런 일들은 60년 만에 100년 만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 인간들의 진정한 피난처는 없구나. 세상에서는 없구나. 오직 있다면 하늘나라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할 테니까 한번 크게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있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이것은 아무에게나 그냥 주어지는 그런 호칭, 명칭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하겠어요. 그리스도인,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호칭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구원 얻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칭이다. 특칭, 특별한 칭호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건 특별한 칭호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만 특별한 것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내 신앙생활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호칭에 맞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구분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종교인 이 두 가지를 우리는 distinguish 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종교인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고 우린 그걸 늘 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들 가운데 복음에 대한 아주 특징적인 서신이 두 권 있는데 하나는 로마서고 또 다른 하나는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본문들을 선택을 해서 복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몇 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1장부터
쭉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해오는 게 이게 진짜 복음이야. 다른 복음은 너희들이 따라가서는 안 돼. 왜? 갈라디아 교회에 슬그머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자꾸만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1장부터 쭉 말씀을 하다가 제일 마지막 6장에 가서 그 지금까지 언급했던 내용들을 종합을 하면서 그 내용의 핵심을 마지막에 이렇게 딱 뭉뚱그려가지고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참 복음 안에 굳게 서 있기를 나는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당부를 할 때에 보통 언제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가 하면은 제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을 당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는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언. 그건 죽기 전에 내 인생 모든 것을 남기는 그런 말을 딱 요약해서 유언을 남기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편지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을 하면서 교회는 바로 그 복음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을 아주 강하게 지금 역설을 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나는 복음의 진리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도 복음의 진리만큼은 절대로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복음, 그런 것을 가짜 복음과 나는 절대로 타협하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 지금도 나는 그렇게 사역을 하고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나는 결코 타협하는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지를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협이라는 말을 어떤 경우에 쓰게 됩니까? 이쪽과 이쪽의 무언가가 의견이 다르게 될 때에 어느 정도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의 입장을 조율을 한다는 거죠. 조율을 해서 합의를 이룬다 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타협한다는 것을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지금 말할 때에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닌 거예요. 십자가 복음에 한해서만큼은 타협이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에서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까? 그 말은 곧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유대주의자들이 원하는 그런 할례를 나도 받았다고 하면은 그래 너희들도 인정해 줄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핍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할례 받음을, 육체적으로 할례 받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정도뿐이지 그 이외의 할례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우린 침례교회예요. 그 침례를 받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다고 그걸 자랑합니까? 내가 침례를 받았다고 자랑합니까? 침례를 받는 것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준다면은 우리는 자랑할 만한 거예요. 침례 받는 게.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침례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증거로 우리가 어떤 그 서티피킷을 받는 식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고 아니면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얻는 것, 성경에서는 어디에도 그런 거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 그런 거를 주장한다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랑을 한다면 그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신앙. 할례 역시 구원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종교적 형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랑하기 위해서 받는다? 이건 얼토당토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하튼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와 타협을 했다면 어쩌면 그는 유대주의자들로부터 핍박을 그리고 박해를 피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타협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자꾸만 지속적으로 타협하기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안방에서도 타협하기를 요구하고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기를 원하는 유혹들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어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때에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한 걸음만 내가 물러나서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줘야지 타협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면은 세상 사람들과 공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데 신앙적인 갈등을 하나도 느끼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면은 내 신앙이 지금 굉장히 많이 타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지금 타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나의 삶을 합리화시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속에 질문을 해야 한다는 점이죠.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더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진리를 율법주의와 세상과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 사도 바울이 타협했더라면 아마 그가 전했던 복음은 많이 변질되어서 그 복음의 능력도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이 우리의 2000년 역사 속에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고 선교지에 많이 그렇게 변질된 복음들이 나아갈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타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타협하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변질되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 속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합리화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한 사역자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순교를 21세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한 것 가운데 기억나는 거는 요즘 시대의 순교라고 할 때 나는 그 순교라는 말을 하기도 부끄럽다. 그런 단어를
사용할 조차도 난 부끄럽다고 생각한다. 내 삶이. 그 말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목사는 어떻게 하든지 성경에서 위배되지 않은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설교자예요. 그걸 선포한다 그래요. 선포한다. 매니플레이트 하지 않으려고. 저 자신.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전해준 그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요, 지켜야죠.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변질되지 않도록 하려고 지켜왔다면 그걸 이어받는 우리들도 오늘의 삶 가운데서 현대의 21세기를 살아가면서도 우린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려면 뭐예요? 시대의 도전을 받아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날의 문화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유혹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어택을 하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타협하지도 말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을 살아간다고 해서 나는 21세기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니까 1세기하고는 달라. 안 달라요. 안 달라요. 복음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자기는 뭘 자랑하느냐? 할례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는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래. 사도 바울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라고.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랬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proclamation, 선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일 뿐만 아니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가치는 바로 이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갈 거야. 할렐루야. 사실 바울은 인간적으로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가문으로 자랑을 하거나 학벌로 자랑하거나 세상적인 위치로 할 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관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지만 예수 믿은 후에도 뭐예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는 그야말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는지 이런 것들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정말로 그 동시대뿐만 아니고 후세에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을 살아왔던 사도 바울인데 그런 그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대요. 이 사도 바울 앞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 앞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뭘 내놓겠어요? 이것은 자신의 사도 바울의 삶을 그냥 완전히 그냥 뒤바꿔버린 그런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복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게 결코 아니었잖아요. 그죠? 오히려 자주 사람들의 비난에 그리고 어떤 그 저주의 상징이 있지 않았습니까?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죄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악질적인 그런 죄인에게, 그래서 그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은 그거는 비난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그런 거를 죽을 때까지 느끼면서 당하는 사형 제도가 바로 십자가형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있는 한해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적용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수치스러운 인생들이 당하는 형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요? 이방인 죄수들에게만 십자가형을 하는 로마 제국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랬던 수치의 상징이고 비난과 저주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이후부터 그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upside down. 그래서 저주의 십자가의 대명사였던 그 십자가가 오히려 영광의 십자가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게 될 때, 수많은 설교를 하게 될 때 그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늘 십자가였어요. 예. 그래서 저도 문득문득 내 설교 속에 십자가가 들어가지 않는 설교를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또 깨닫는 거예요. 내 설교에서 십자가가 빠지면 안 돼. 내 설교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진 설교를 해서는 빠져서는 안 되라는 것을 늘 스스로 리마인드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왜 이 정도로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겼냐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강조해야 될 이유는 뭘까 하는 거예요. 그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요. 첫째는 뭐냐? 십자가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다른 길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다른 길도 내가 준 적이 없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아무리 철학적으로 고상한, 아니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명언을 인용을 하면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인생이 변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런 내용으로는 사람의 인생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라면 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란 내 신앙 마음 가운데 언제나 다른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고 가장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고 내 신앙생활에 항상 십자가가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가 복지를 위하여서 일을 많이 하죠. 사회적인 필요를 교회가 많이 채워주죠.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서 1년 동안 교회 예배를, 현장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곤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기관에서 데이터를 내봤어. 무슨 데이터를 냈냐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들이 사회 구제나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 독거노인들이나 홈리스들이나 고아원들이나 이런 그 복지를 위해서, 사회 복지를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교회 우리나라에 한 8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얼마만큼 구제비와 사회 복지비를 쓰는가를 종합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복지에서 88%를 개신교회들이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복지활동 전체의 88%가 개신교회들이 각 교회별로 아니면 교단별로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회에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신문에 나오냐고요. 신문에 나오지 않으니까. 왜? 교회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니까 교회별로 하면서 그걸 광고를 내지 않잖아요. 신문에 내지 않잖아요. 그렇게 교회가 복지 그리고 사회적인 필요를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렇지만 십자가의 복음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지 복지나 뭐 난민 돕는 거 이런 것들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그런 건 난민 선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뭘 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이제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난민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한다 할지라도,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복음이 실려가는 일이 없게 되면 그거는 아무 멍텅이에요. 교회는 늘 길 잃은 인생들을, 뭐의 길을 잃은 사람입니까?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 그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영원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를 전해 주어야 될 사명을 가진 것이 교회이지, 그 이외에는 그냥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면은
이런 고백이,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개인들이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교회를 그냥 마실 다니는 것처럼 다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개인에게 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유스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믿음으로 남편이 구원 얻는다, 아무데도 그런 말은 없어요. 어머니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을 받는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빌그램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세대가 다 아버지일 뿐이지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께 나에게는 grandfather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father. 각자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닌다,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를 많이 한다 해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솔직하고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출렁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얼마나 지금 출렁거리고 있냐고요. 우리는 조각 같은 배를 타고 이 험한 세상 바다에서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출렁이는 세상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험한 파도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줄 것이고,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 나라를, 이 세계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생들이 아무리 부서진 인생을 살았다, 다 깨어진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복음이 어떻게 해주는가 하면 restore 해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 되지 마시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가운데 가지셔야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려하고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할까 이런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우리의 필요 불가결한,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지치고 쓰러지는 인생이 될 때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를 강조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십자가 복음에 대한 감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감격 때문이다.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은혜의 방법이었어요. 사도 바울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복음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늘 이게 살아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한 감격이 내 영혼 속에서 이게 점점 식어져 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게 세속주의에 빠져버린 거야. 인본주의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 이게 저절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이. 노력하지 않는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되던가요? 목회자도 목회를 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다 보이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취한 것들 가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덤덤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것, 내가 비싼 것, 갖고 싶은 것 가졌는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처음에 가졌을 때 그 기쁨이 그냥 남아있던가요? 우리 인생 그런 거 아니신가? 너무나 알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역시 처음 내가
구원의 감격을 느꼈을 때에 우리 신앙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과 같은, 아무것도 주님께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거 식어버리니까 내 신앙생활에 삐걱거리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란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나태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지쳐. 신앙생활하는 게 왜 이렇게 자꾸만 그렇게 감격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오래지 않아서 교회 나오는 발걸음도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 나오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차 타고 오는 건데도 왜 그렇게 이게 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지는,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누가 나에게 조금만 뭐라고 그래도 시험에 들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것을 나도 모르는 새. 또한 구원의 감격은 없이 자꾸만 뭔가 새로운 것을 얻고 싶어하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그냥 똑같아, 3년 전에도 5년 전에도 똑같아, 자꾸만 새로운 거를 뭔가를 추구하려고, 새로운 거를 만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거기 가니까 우리 교회보다 훨씬 사랑이 뜨거운 것 같아. 가보.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동안에 우리의 친절과 사랑 베푸는 것, 이것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바로 들어오게 될 때, 그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감격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면은, 그때 우리의 인생 속에 놀라운 감격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주의를 할 때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그런 복음의 감격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나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빗소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교리적으로 아니면은 지식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주제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심장을 그냥 막 뜨겁게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끝난 것 아니라 그 능력이 현재의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쳐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만들어주기에 충분한 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의 역사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가 주는 능력을 계속해서 오늘도 은혜를 경험하고 내일도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삶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어떤 고난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아야죠. 치료받아야 되죠. 회복되어야만 되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조금 전에도 나눴지만 나도 모르게 복음의 감격이 식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요. 이 복음의 감격이 식어지게 되면 그때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예배에 출석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기도에 나오는 것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 10중 8구 이 사람은 어디로 빠지게 되는가 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자칫 율법주의로 그냥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늘 이해타산이 늘 앞서는 거예요. 이해타산이. 내가 오늘 교회 갔는데 은혜를 못 받았어. 내가 은혜 못 받는데 내가 또 가야 돼? 우리 목장 모임 뭐해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 이게 뭐냐면은 이해타산인 거예요. 이해타산.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뭐가 유익이 있는가, 이걸 따져서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게 돼. 이런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 내 신앙의 자세를 돌아봐야 되는데 내 신앙의 자세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평가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자꾸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적인 그런 신앙이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아요. 그보다는 지금까지 자신이 받은 그 큰 사랑,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 계산적인 이 마귀가 유혹하는 이런 것들이 접근을 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지만 반대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로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그 은혜와 그 사랑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생각이 나던가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뭐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늘 타산적인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발에 자기가 시험에 빠지는 그런 경우. 여러분들은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복음적인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율법이 강화가 되면은 우리 교회는 그냥 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율법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은혜 중심이 돼야 돼요. 은혜 중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복음의 정신이 흘러가야 되고요.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은 머리 색깔이 아주 휘황찬란하잖아요. 빨강, 파랑. 우리 영재 집사님은 연세가 드셨는데도 그냥 젊은이처럼 이렇게 옷들도 다양하게 입어. 그러나 이제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흐를지는 모르지만 이미 그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리 텍사스에도 어느 순간인가 젊은이들이 이상한 모자를 쓰고 교회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이상한 신발을 신고 교회에 등장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 젊은 여성도들이 아주 희한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타날 때가 이제 곧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그분들이 복장을 하고 올 때에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그런 거를 지적을 하고 관용을 하지 못하고 포용을 하지 못하면은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한때 젊은이들이 좀 짧은 옷이나 조금 너무 좀 노출이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오면 어른들이 막 나무랬다고. 너 그런 거 어떻게 교회에 입고 오냐고 말이야. 근데 지금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모습에 어떤 치장을 하고 어떤 복장을 하고 어떤 신발을 신고 오든지 다 포용을 해줘야 돼요. 그런 힘을 길러야 되는데 교회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복음적인 신앙 속에서 그 힘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외모를 보는 분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사람의 중심을 보면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얻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머리 색깔이 어떤가 복장이 어떤가 여기에 관심 기울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사모님이 샌들을 신고 오셨어요. 교회에 샌들을 신고 왔는데 이 샌들이 뒤에 이거 뭐예요? 끈이 없는 샌들을 예쁜 샌들을 신고 오셨는데 그걸 이야기해가지고 이 사모님이 시험이 들었어. 또 어떤 성도님은 이제 여기 여름에 이제 얇은 이 티를 입고 온 것 때문에 그것도 이야기해가지고 시험에 든 적. 이게 말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말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자기는 모르는 거죠.
우리 인생이 참 약하잖아요. 마음이 밴댕이 뭐 같다? 예. 예. 복음은 이런 우리 외모적인 이런 것들을 다 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예. 때때로 교회에서 예배나 아니면 봉사활동을 너무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위험에 스스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게 너무나 완벽하게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사람 앞에 뭐가 안 보이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열심 앞에 십자가가 안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신앙인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서로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기 때문인 거죠.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내 온몸을 다 드린다 해도 나는 부족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 온 인생을 그분께 다 바쳐도 다함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하면서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율법적이 되어서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기 좋아했던 옛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로 이걸 완전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오직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축복해주는 은혜로운 복음 중심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예요. 아멘. 그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거리, 신앙거리 생활에 십자가보다 중요한 거 없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늘 자랑하십시오. 예.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노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고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21세기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중심의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우리 빛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바로 그런 복음 중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십자가 중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은 아무 이유가 없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공동체가, 그리고 개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두 일어나셔서 교회 일어나라 찬양 드리면서